조장님께서 성탄에 관해서 어떻게 조언들이 보낼 것인지 좀 나눠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성탄절 시리즈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셔야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놀랍게도 창세 때까지 거슬러 온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창조인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타락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은 성탄절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나왔는지 그 당시 맥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저희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세 번째 왕 사울, 다윗, 솔로몬의 3대 왕이죠. 3대 왕 솔로몬 이후에 급격히 나라의 구분이 쇠해지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리며 저희 나라처럼 분단국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BC 8세기 중엽 정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Ancient Near East의 패권, 파워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잡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아시리아의 움직임에 따라 힘이 재편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영향권 아래 자유롭지 못한 행보를 하고 있었는데 남왕국 아하스 왕 때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시리아의 아람이라는 국가랑 북왕국 이스라엘이랑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아시리아에 대항하려고 하고 이 두 나라가 남왕국 유다에게도 그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왕이었던 남왕국 유다의 에이하스, the king 에이하스, 그 왕은 이제 그 정치적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동맹하면 힘이 빠지긴 하지만 그 아시리아가 존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맹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국이 자기네 그 제안을 거절했던 남왕국 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그게 당황한 거죠. 그래서 에하스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에하스의 선택은 첫 번째는 국제 정치적인 그 권력 구조로 봤을 때 당시의 열강이었던 아시리아에게 구원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호와만 의지해서 버티든가 그런 그 초이스가 있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아람 그 동맹을 무서워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아하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아시리아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과 다른 점이 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차이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의 믿음이 진실했었는지 아니면 샬로우하고 피상적이었는지는 삶의 위기가 닥쳐봐야 드러납니다. 성경은 전체 나라가 적군에 둘러싸여서 풍전등화의 형편이 빠진 것은 현실이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 이런 사정을 아뢰고 기도로 간구하는 것은 신앙이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갈라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게 정보와 자금과 군사력을 당장 대줄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할 것인지는 둘 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둘 다 현실입니다. 내가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을 더 믿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이사야 7장이 있습니다. 그게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 1절 2절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야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여기 나오죠.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는 겁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조금 전에 설명한 말씀이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보내죠. 3절 이후에. 그게 쭉 보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동맹국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시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권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동맹국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국이 동맹해서 유다를 치려고 그러는데, 유다를 치고 나서 자기네 말을 잘 듣는 왕을 내정 간섭을 해서 그 왕을 마음대로 세우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 사실 소용없다. 내가 그 계획을 못하도록 만들겠다 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죠. 그리고 8, 9절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며,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 패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북왕국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장,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If you do not stand firm in your faith, you will not stand at all.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unless you stand firm in your faith with my word, then you're not going to stand firm at all. 이 말씀을 믿고 굳게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서지 못할 것이라고 격려와 경고를 동시에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음 절 10절에 보면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에게만 징조를 구하라.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아하스가 대답하죠. 버티죠. 아하스가 그러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나이다. 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12절 뒷부분에 나는 영화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고 아하스는 I don't need that. I'm not going to find out any sign.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징조를 주십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금 국제정세가 혼탁해지고 너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I will protect you.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올바로 세우리라. What is the sign? Sign은 a virgin will give birth to a son. 처녀가 잉태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조랍니다. 이런 징조를 주시지만 8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8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앞으로 그 고대 근동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쫙 얘기해 줍니다. 위기의 상황이 올 거라고 경고를 줍니다.
아시리아는 조금 전 7장에서 얘기했지만은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에게 원군을 요청했던 남왕국의 뒤통수를 치고 그들까지 집어먹으려고 그들의 목전까지 쳐들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9장의 컨텍스트인 것입니다. That is the context of chapter 9.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비한다면 오늘 9장의 메시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흑암과 멸시의 땅이 영화롭게 되었다고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 1절에 그 지역이 나오죠. 부족이 두 군데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의 납달리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는 제일 북쪽에 위치한 부족입니다. 그 부족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시리아가 그 위에 쳐내려올 텐데 아시리아의 무자비한 칼에 처음으로부터 제일 처음 유린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이런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런 this is message of hope. How could it be possible? 가능하게 된 부분적인 이유, partial reason for that is verse 4 and 5. 거기 영어 성경의 NIV에는 4가 4절에만 나오는데 ESV, 제가 갖고 있는 ESV에는 4가 4절, 5절 두 군데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4절, 5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이고 피비디는 나는 전쟁이 그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넘치는 즐거움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니까 영어 성경 한글로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영어 성경은 for로 또 다시 시작합니다. For unto us a child is born. for로 시작하는 구절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소망의 징조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fundamental reason for their joy and their restoration that can be found in verse 6. 이미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임마누엘 그 아들 이 다른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장 6절에 한 아들이 다윗의 왕자에 올라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The question is, who is this baby? Who is this baby? 위기에 처한 유다를 구해낼 이 king, this baby, who is that? The first candidate is the king right after the king Ahaz. 아하스 다음의 왕이 캔디데이트일 수 있죠. 유다의 아하스 왕 다음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리석음과 불신으로 점철되었던 아하스 왕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부패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열강이었던 아시리아에게도 코앞에까지 쳐들어온 아시리아에게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냈습니다. 아시리아 계속 목을 조여옵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 왕성이 있던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죠. 그래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아시리아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말년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15년이나 더 사는 그러한 의지의 믿음의 왕,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몰락하는 다윗의 왕조를 굳게 세워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태어난 그 왕이냐 그 악이냐, That was the question. 히스기야 왕의 재위 기간 동안에 믿음과 지혜와 선한 정치를 펼쳐서 나라를 많이 회복시킨 훌륭한 왕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이사야서 9장 6절에 묘사하는 그
그 아들과는 턱없이 모자라는 견줄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 난 이후에 바빌로니아에서 축하사절을 보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시리아를 다 쳐부셨느냐? 그때 우리가 쳐부셨다고 설명을 하고, 참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히스기야 왕이 이 사절단, 바빌로니아 사절단을 자기네 나라 창고로 데려가갖고 창고 문을 열고 보물과 무기와 이런 것들을 쫙 보여주는 자랑을 떨었어요. 얼마 전에 세상을 뜬 리비아에 좀 가다피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그런 행적이 나중에 바빌로니아의 유다 왕조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운명의 서곡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에 예언하는 임마누엘, 그 어깨에 정사를 매게 될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Who on earth is the baby that Isaiah chapter 9 was talking about?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둘 다 최후를 맞이하였음에도 이 예언은 유효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 망했기 때문에 갖다 버려야 되는, 마치 얼마 전에 또 돌아가신 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패밀리 라디오의 해롤드 캠핑 할아버지,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수차례 예언했다가 자신이 종말을 맞았죠. 5월인가? 글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치매에 걸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할아버지의 그런 것처럼 해프닝으로 갖다가 폐기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3절 적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22절부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가라사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장밋게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오늘 우리가 잠시 보았던 이사야서 7장에 예언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가 낳는다는 그 말을 The author of Matthew's Gospel, Matthew, boldly quote and directly link that prophecy to the baby Jesus. What he's saying is, what he's claiming is that prophecy is talking about this Jesus. 4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조금 더 남아서 4장 12절. Even closer to our text.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작품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And again Matthew is quoting exactly the text of today.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을 quote해서 This talks about Lord Jesus. 신약성서는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분명한 어조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은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엄청난 타이틀을 지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이런 타이틀을 아무리 눌러서 낮게 보아도 사람에게는 적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표현들입니다. 힘없이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이 땅에 와서 신의 계획과 능력을 보여줄 이 That's Jesus Christ our Lord. 그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성탄절에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 당시 때 이 예언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당시 당하고 있었던 형편과 상당히 안 어울리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온다는데 웬 애기? 그렇죠? 유엔 연합군 전차 부대가 달려와도 시원치 않은 상황 아닙니까? 워리어 장수가 나타나도 시원치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왜 애기가 언제 그 애기가 자라서 무슨 원수를 쳐부시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왕국이 바빌로니아에 망해버렸어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땅은 수많은 세계의 열강에 밟히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맨날 망하고 찢기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잘 믿고 devout한 God fear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칼 맞아 죽지만 우리 자손들 너희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언젠가는 이 메시아가 나타날 테니까 그 메시아가 우리나라 유대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굴욕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야.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들어라. 나는 간다.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겠네. 그런데 이분들이 살다 보니까 드디어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겪었던 굴욕과 압제에서 이제 해방될 차례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렇게 태어나고 33년을 살다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자가 맥없이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밀리다가 어처구니없게도 십자가 형틀에 죽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세우는 거냐 이거죠. 언제 어떻게 How could he, as he prophesies in Isaiah, how could he establish his kingdom and reign his kingdom? Have you ever seen Jesus Christ who is reigning in power? Not really.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지, 여러분의 메시아를 고백하는 예수 믿은지 몇 년 되셨어요? 변화가 좀 있습니까? Before and after? IQ 그대로고, 허리 사이즈, 교회 와서 잘 먹었으면 들었고, 키는 한 자도 안 자랐고,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룸메가 참기 힘들어 2년에 평균 3번씩 짐 싸고, 성실히 공부하자, 평소에 공부하자, 아무리 다짐을 해도 페이퍼는 늘 마감날까지 자판기를 두드리고 앉아있고, 셀 수 없이 헌신도 많이 하고 눈물로 금식을 해가도 남편과 싸우는 횟수는 줄어들지 않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 참아내도 와이프에게는 늘 인내와 한계를 느끼는 나. 주변 날라리들은 다 졸업하고 직장자가 떠났는데 나만 OPT 만기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초절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했건만 I made it, I made it, I did commit myself to Christ. 근데 왜 난 아직도 내년의 거취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해가 안 되죠.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고 로마에 밟히고 룸메에 구속당하고 학위라고 열심히 했는데 귀국이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무기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가야 하는 것입니까? What is the problem? What is the problem? 둘 중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화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 짚고 있든가. 이스라엘이 느꼈던 문제는 군사, 정치, 외교, 경제의 문제였습니다. Their felt need. That was the problems. 하나님이 That's not the problem. That is the problem. 하나님이 얘기하는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던 것도 훨씬 더 다른 곳에 근본적인데 심각한 데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으로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이사야는 66장에는 망대한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The beginning of the prophecy, the book of Isaiah, verse 2. 1장 2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몇 개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한지 자연에게 대해 넋두리같이 하시는 거예요. 넋두리같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저 개나 소다 다 인자를 알고 말도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As the prophet Isaiah began his book, that's how he began. (5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그러나 봅시다.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발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 큰 책을 통해서 계속 repeatedly again and again Assyria, Babylon, that's not the problem. The problem is much deeper within you. 정말 시리어스한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잘 보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게 된 것도 동일한 문제였단 말이죠. 로마 제국에서 이들을 구해야 될 목적으로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미션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만 보죠. Back to Matthew's Gospel.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로마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썼어요? 아니죠. 저의 어디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 That purpose of Messiah is clearly stated here. Nothing to do with Roman Empire, nothing to do with the economy, nothing to do with political situation.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여러분과 저도 학위와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고 동일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겪고 우리가 가장 이것만 해결하면 정말 풀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심각한 문제, 동일한 문제. 누가복음 5장 30절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Again here Jesus Christ boldly and clearly claiming the purpose of his coming. Not to establish a religion, but to call the sinner to repentance so that they also may enjoy the life that he enjoys. 이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 이름을 걸고 창국한, 자기 이름을 걸고 시작한 한 나라가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그 민족 전체가 수백 년 이방의 발에 압제당하는 것보다 죄와 어둠 속에서 그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이 훨씬 심각하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세워진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역사를 다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에 차이고 관계에 치이고 경제 문제에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녀 하나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밟히는 것도 다 감수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4, 5절을 보면 좀 피지컬한 랭귀지를 쓰고 있죠. 군사용어를 쓰고 물리적 구원과 회복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1, 2절을 자세히 보면 흑암, 어둠, 사망, 빛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당면은 어떠한 외적 national security나 personal well-being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깊은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속 깊은 내면에 있는 나 혼자서 어쩔 수 없는 그 죄악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자기 백성들의 내셔널 시큐리티보다 그 개인의 소셜 스테이터스보다 훨씬 더 serious for him. 우리 인간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잠시 보았던 그 인터넷에서 저희가 잠시 보아서 여러분과 나눴던 그 교회들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크로스 하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눈에는 우리의 문제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세상이 우리는 괜찮은 자들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착한 본성을 굳게 믿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현대로 오면 올수록 그 착한 본성을 가진 분들이 세라피스트들을 많이 찾습니다. 세라피스트들의 하는 일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다 착한데 어디서 상처를 받았는지 잘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요즘에는 강아지들과 많이 지내니까 개에게 상처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말하는데 아파트, 자물쇠, 비밀번호는 한 달에 한 번 꼭 바꿉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은 철학자들 뿐 아니고 일반 교육 현장에서도 크게 선전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18세기 무신론 엘리트들이 주장했던 엔라이트먼트, 계몽주의에서 그 사상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18세기 유명한 교육 사상가 장작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업타운과 다운타운에도 티처스 칼리지 교육학 하신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계에서 이분의 이론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의논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가 한 주장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Man is naturally good.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제도나 문명이 문제인 거지 사람 원래 본성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부했듯이 중국에도 그 두 사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습니다. 서양에는 성선설이 훨씬 더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아동교육 이론을 주창하고 인간은 본래 선한 자라고 주장했던 루소의 사생활을 여러분이 들은다면 아마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루소라는 분은 평생 젊은 여자들을 유혹해서 수많은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 사생활을 12개월 안에 처리해버리는 그러한 고아원에 보냈던 사람입니다. 살인과 간음, 술과 여자로 그의 실제 삶은 허랑방탕했던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루소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저 사회 환경과 제도가 나를 좀 가만 안 놔둬서 그렇지. 아다시피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루소입니다. 그의 학설과 주장과 그의 삶은 정
반대였던 것입니다. 코넬 유니버시티의 칼 베커라는 사람, 1800년대 후반에 나서 1945년인가에 돌아가신 이 교수님, Enlightenment를 이렇게 summarize 하고 있습니다. Number one, man is not natively deprived. 사람은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 Number two, the end of life is life itself, the good life on earth, instead of the beatific life after death. 생명의 마지막은 생명 자체이다. 사후에 어떤 종교적인 거룩한 삶, 다른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멋진 삶이 있는 것이다. Number three, man is capable, guided by solely by the light of reason and experience, of perfecting the good life on earth. 사람은 능력 있는 존재다. 오직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의 훌륭한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18세기 Enlightenment, 계몽주의 사상이 꽃피우고 나서 그 바로 직후에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충격에 쌓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람이 선하다는 이런 주장이 득세하고 everybody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피로 물들이고 다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스탈린이 나오고 마르크스가 나오고 레닌이 나오고 마오쩌둥이 나오고 킬링필드, 크메라 로즈, 폴포트가 나오고 북한의 김일성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선한데 이러한 괴물들은, 몬스터들은 어디서 나왔는지, 세상을 멋지게 만든다는 사람의 이성과 능력과 경험은 다 어디에 갔는지, 이렇듯 역사가 증명을 해도 아무리 해도 the stubbornness of humanity hardly believe what the Bible says. We are sinners who need saving. 법담 박목사님께서 지난 말씀 캠프 때 전해주셨던 본문을 보는 것으로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 1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는 1, 2절에 암흑과 어둠과 사망과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도 유사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이끄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The claim of the Enlightenment people is exactly opposite what the Bible says. What the Bible says is exactly opposite to the claims of the Enlightenment. Verse
8. If we claim to be without sin, we deceive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우리가 본래 괜찮은 사람이고 나쁜 짓을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that's lie. 거짓말이야. 우리만 거짓말이 아니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빛의 자녀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What does it mean to walk in the light? The two things. First is have a fellowship together. I mean true fellowship. So if you and I walk in the, only as far as you and I walk in the light, that's when the true fellowship is possible. Second, 두 번째 하반절을 보면 7절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It's very strange. The life of walking in the darkness and walking in the light has to do with your sin be cleansed. 어떻게 빛 아래 거하는 자들이 죄를 질 수 있습니까? That's very serious misunderstanding in Christianity.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it does not mean a sinless life. It does not mean morally perfect life. But the most serious problem is you say, I do not sin and hide in the darkness. 죄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래요. 그러면 뭐냐 진리는? 다 죄를 짓고 있고 you just pretend to suppress the truth. 그리고 you hide it, cover it.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it's not you should live perfect life. No.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God knows you are sinner. God knows I commit sin every day.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시너가 빛 앞으로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That's the life of walking in the light. 하나님, 우리는 서로 속일 수 있을 겁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눈은 어떻게 속이겠어요? 성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빛으로 나오십시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사귐이 생기고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에 그냥 앉아있으면 you deceive yourself. Come out before the light. Expose your sin and confess to God and be forgiven. That's when you and I have true fellowship, and you and God have a true fellowship. That is the life of walking in the light. 아까 제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기가 어떻게, 언제 그 나라를 이스타블리시하고 세우는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빛으로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빛의 자녀가 될 때 That's where He comes and reigns in us.
그 아기 예수가,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빛으로 나오는 자녀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빛으로 나올 때 This is the place of the kingdom of God. This is the place where He comes to reign in us. This is the place that everybody says, Merry Christmas.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소망합니다. 내 자리에서, 다크니스에서 숨지 말고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가진 모든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빛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